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골로새서 4장의 기록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탁과 권면과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골로새 18절까지는 이제 안부 인사와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또 안부와 삶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골로새서는 마지막 편지의 맺음을 맺게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 당부하며 편지하며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오늘 2절로부터 6절까지 정말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불꽃과 같은, 그리고 반드시 이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마지막 당부의 부탁으로 남겨놓습니다. 어쩌면 2019년도를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각오하고 정말 2019년도에는 정말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각오들을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좋은 이러한 한 해를 좀 맞이해보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맞이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어쩌면 2019년도를 보내야 하는 이러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새롭게 우리가 삶의 여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 저는 또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굳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이러한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좋은 2020년도 혹은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좋은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졸고 있는 분이 있으면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주십시오. 깨어 있어야지. 예, 일부 때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일부 때니까 정신 멀뚱멀뚱하고 또 깨어 있어라 그러는데 어떻게 감히 또 주무시겠습니까? 혹시나 설교 시간에 좋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은 허벅지를 막 꼬집어도 되는 날입니다. 깨어있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목사, 뭔가 육신에 뭔가 이러한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있는 것도 정말 좋은 그러한 교회일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라, 그 시대에 맞게 깨어있어라, 뭐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까? 저는 죽어있는 교회보다 깨어있는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잠을 자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의 육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직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깨어있어라, 이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깨어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 편지하면서 깨어있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은 기도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깨어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와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있으라 막 이렇게, 옛날에 부흥 강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열처녀 그래가지고 저는요 열받은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그때 모르니까 10명의 처녀에 대한 메시지인데 열처녀처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막 열받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야, 그러면 깨어있는가 보다. 그래서 성령의 막 열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깨어있나 보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봤더니 10명의 처녀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이 언제 될는지 너희는 모르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10명의 처녀에 대한 메시지가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메시지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10명의 처녀의 메시지를 어려서부터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5명은 지혜롭지 못한 처녀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명은 깨어 있었다, 5명은 잠들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쪽은 깨어 있고 이쪽은 잠들어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이 예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는 쪽에 들어가야지 뭐 맨날 그러고는 잠자는 사람이 누군가 맨날 이렇게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 잠들었다는 겁니다. 5명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 잠들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신랑이 왔으니 5명만 깨어났다고 하면 그래도 깨어났으니 슬기롭고 못 깨어났으니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신랑이 오니 다 깨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지혜롭고 누가 슬기롭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롭지 못하고 누가 슬기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다 잠들었고 다 깨어났고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입니까? 등을 사용하는 밤에 신랑이 반드시 와야 이게 지혜로운 처녀인지 안 지혜로운 처녀인지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이 신랑이 만약 등불이 필요 없는 낮에 왔다고 한다면 깨어있는 처녀나 안 깨어있는 처녀나 구분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의 비유는 아주 지독하게 아주 신랑이 밤에 오는 것으로 전제가 딱 되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잘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5명의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의 처녀는 준비를 안 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 슬기롭지 못한 5명의 처녀도 불이 붙었습니다. 다만 뭐가 다릅니까? 불이 붙긴 붙었는데 충분치 않다 이게 다릅니다. 충분치 않은 다름의 차이일 뿐이지 잠도 같이 자고 깨기도 같이 깨고 신랑이 온다 하니까 등불도 같이 붙였는데 아이고 모자라니 좀 더 달라 이렇게 5과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이렇게 5으로 나뉘어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충분하게 준비되어진 자가 슬기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깨어 있는 분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주무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자도 된다고 하니.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급박하게 준비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전제로 한 메시지가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급하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영적 삶의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급하게 준비되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준비되어지면 슬기로운 것이요,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바로 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 적용해 보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급박하게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일이 닥칠 줄 압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하게 기도해야 될 일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고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과 이 기도라고 하는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긴박한 기도, 급박한 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당장 되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와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기도라는 것은 늘 항상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끊임없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진 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깨어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깨어있다고 하는 정의는 꼭 기도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만을 우리가 살펴보면 틀림없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계속하는 것과 기도에 감사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시대에 깨어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직도 잘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틀림없이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 영혼이 지금까지 죽어있고 게을러졌고 다시 그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그라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있고, 아니 잠들어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깨어있는 삶, 그리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제 깨어있는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 교회 가면 전도해라 지겹게 듣지 않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또 목사님 또 전도하라는 소리 하나보다, 또 복음 전하라는 소리 하나보다 부담이 되죠. 복음 전하는 게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순순하게 복음을 다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얼마나 거절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정의를 좀 새롭게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것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복음 전하는 게 쉽겠죠? 무슨 경계선을 허물어야 됩니까? 교회와 세상과, 목사와 불신자들과,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우리는 어쩌면 너무 경계 라인을 너무 분명하게 확 긋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계선은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세상에 가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목사입니까? 아니죠. 야, 저 사람은 목사구나, 저기는 교회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무나도 분명한 경계선은 분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는 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 교회끼리만 이러한 경계선을 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경계선 넘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세상은 아닌가, 그 경계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계선을 허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경계선은 허물고 세상 사람들과 연결선을 딱 만들고. 적으세요. 이런 거는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허물고 연결선은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사람들과 연결선을 이어주고 이음선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경계선은 허물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도록.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전도가 쉽습니까? 뭔가 복음서를 가르쳐야 되고, 뭔가 사역일을 가르쳐야 되고, 지금까지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배운 대로 한다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면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끊어졌던 관계를 새로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교회와 세상과의 담벼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들과 하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담을 쌓아놨던 교회와 세상과의 담을 허물고, 우리가 경계선을 허물고 그들과 연결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런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계선이 허물어졌습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고, 나는 아버지고 나는 남편이고, 남편은 그리고 하늘이니까 여자는 땅이고, 이런 경계 라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모고 너희는 자녀들이고, 나는 목회자고 너희는 평신도고, 이러한 경계선이 있었고, 이러한 경계 라인이 있었던 이러한 교회의, 골로새 교회, 이런 경계 라인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유대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 사건,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한 경계 라인을 허물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하기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꽁꽁 묶으셔서 내가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 꽁꽁 묶여진 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닫혀있는 것 같은 전도의 문,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감옥 때문에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가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과 완전한 경계선을 갖고 이러한 감옥에 들어 있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 있지만, 그가 이 감옥에서 깨달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계 라인을 허무니까 새로운 연결선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병정들을 만나고 군인 계급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연결시켜주고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복음의 생명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옥 문으로 꽁꽁 쳐닫고 경계 라인을 쳐놔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여니까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생기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복음 전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너무 경건하게 살아서 세상 친구와는 완전히 다 담쌓고 삽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가족들 예수 안 믿어서 저는 가족들과는 다 담을 쌓고 삽니다. 때때로 그런 경계 라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허물고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9년도의 삶을 돌이키면서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던 선과 그리스도와 세상과 연결되었던 선을 혹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 선이 끊어진 삶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기를 세상과 연결선으로 또 그리스도와 세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복음 전하는 교회, 저는 이 교회야말로 정말로 좋은 교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좋은 교회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합니다. 2019년도가 벌써 다 지나갔죠.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달력을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도 12월 달이라니.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2019년도가 되었다고 카운트다운하고 하나 둘 셋 와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요, 1년의 세월이 정말 훅 지나갔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저보다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진짜 죄송하지만 죄송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저도 이제 며칠 안 남 2020년도가 되면 5학년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죠. 5학년 주제에 까본다고 그러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5학년이 될게. 5학년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돋보기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돋보기로 바꿨는데요, 제가 돋보기를 쓸 날이 올 거라는 상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가는 세월이 이렇게 아쉽고 가는 세월을 정말 꽁꽁 묶어서 말뚝에 매달아 놓고 가는 세월 꼼짝마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전사님들은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를 겁니다. 아이, 목사님 또 왜 그러신데 갑자기. 네? 근데요, 세월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느닷없이 지나갑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보니까 12월 달입니다. 벌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보니까 나눠주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은 번역으로 똑같은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번역이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사라,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돈을 주고 시간을 삽니까? 똑같이 24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시간 아닙니까? 무슨 왕은 25시간을 살고 저 종은 18시간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세월과 시간을 주셨는데 공평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24시간을 살고요, 어떤 분은 똑같은 24시간인데 70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사는 것처럼 시간을 쪼개가며 살며 그렇게 시간을 세월의 삶의 무게를 살아갑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시간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서 또 여기까지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냥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때쯤 되면 그 후회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아이고, 올해는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해볼 걸, 올해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볼 걸, 올해는 조금 더 전도도 좀 해보고 그래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볼 걸. 그래서 껄껄 신앙이라고 얘기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다 그런데요. 아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헌신도 해볼 걸.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시간을 사라. 그래서 시간을 사라는 말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시간을 사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사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만들고, 말씀을 읽을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시간을 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기도할 시간을 사고, 감사할 시간을 사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로마에 왔던 사도 바울, 그러나 감옥에 갇혀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세월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금쪽과도 같은 시간이었겠습니까? 지나가는 세월이 아깝고, 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까웠던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대로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낀 자, 이렇게 세월을 하나님과 보낸 자, 이렇게 세월을 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해야 할 말과 전해야 할 복음과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언제나 그 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이야 이제 어찌할 수 없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2019년도의 세월이라도 여러분들이 아끼며 세월을 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2020년도 다가올 세월을 아끼고 그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삶,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들, 이동원 목사님, 강준민 목사님, 또 이런 멘토 목사님들과 교제할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아니 뭐가 부럽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 바꿔요. 교회 바꿉시다. 제가 그렇게 부러우시면 바꾸시죠. 근데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세월이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박 목사는 젊은 목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래도 제일 존경하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 누가 목사님을 내쫓았습니까?
이제 설교 그만하십시오. 강단에서 누가 내쫓았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이 그분을 이제 은퇴하는 목사로, 이제는 강단에서 이제는 은퇴하고 후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넘겨줘야 할 목사로 그렇게 그분들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는 것이 아까울진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고 이 시간을 붙잡았으면 좋겠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상된 시간을 보상해 주셔서 이 땅의 육신의 시간을 아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시간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